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11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좋게 훌륭하게 높게 여기고 또 다른 형제들을 볼 때에는 아주 못하게 부족하게 낮게 그렇게 여기고 그 형제들을 좀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또 그 중상하고 심지어 중상하고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구원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그러한 함부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그러한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그 중상하고 또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교만하다고 자신이 이제 더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속된 표현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정죄해버리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만한 죄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또 그 정죄하는 너는 이제 사탄 마귀의 자식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러한 차원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겸손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에도 아주 겸손한 것처럼 해서 그 우리나라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닐 때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죠.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정말 어떤 우리를 볼 때 정말 같은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무지하지 않다고 여겨요.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면 실수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서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나와 같은 존귀한 자고 나와 같이 정말 훌륭한 자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냐?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체가 이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형제를 비방하는 그 일에 그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치우쳐서 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일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은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교만함, 그거는 정말 이렇게 교만함이고 큰 범죄의 함이죠. 오늘 그 본문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그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11절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가장 핵심 명령,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 율법의 핵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은 아주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거죠. 율법에서 그러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잘났고 교만하고 그렇게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죠. 우리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지, 우리들이 마치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서로 간에 자신을 교만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는데 나도 죄인이니까 뭐 그렇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그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출교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공의의 실현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형제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마치 그 극단적인 예죠. 그 로마 교황의 예를 든 것처럼, 로마 교황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하고 우리랑 급이 달라요. 그 로마 교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리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아무리 뭐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뭐 우리 앞에 와서 땅바닥에, 우리나라 도착할 때 땅바닥에 입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로마 교황이 뭐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같은 급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위선이고 교만이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작은 차를 타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짓된 위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옳고, 나는 존귀하고, 그러나 저 사람은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욕먹을 만하고, 비방받을 만하고, 정죄받을 만하고, 그러한 잘못된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도 서로 죄인이니까 입 다물어라,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이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나는 의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그러한 질서 안에서 그러한 조치를 겸손하게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지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책망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교회적인 절차를 따라 징계를 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 이상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낮게 보고, 그렇게 못하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심판하는 일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러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 죄인 중에 더 괴수인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망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